자, 오늘은요, 특별히 부활주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성령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주간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되면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성령 그것이 또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1절 2절 말씀은요. 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알면은 이 로마서를 전체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해방되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한 가지로 묘사하게 됐을 때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고요. 그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면 또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가 그러면요, 우리 그동안 받은 정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를 붙들면은 정죄받은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정죄함이 없나니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없다.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요, 생활 습관에 물들어 있어 갖고서는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정죄함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그늘에서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경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는 이미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니까 또 생겼네 하고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라는 이게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라는 것을 누가 하냐면요, 마귀가 너 죄인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놨다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태국에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걸 타라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막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어디 묶여 있냐면은 말뚝 조그만 거에 묶여 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발로 툭 건드리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얘가 안 도망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얘가 도망가려고 할 때 그 말뚝 조그만 코끼리한테는 이 말뚝이 굉장히 셌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갔대요. 그랬는데 코끼리가 워낙 커져 버렸으니까는 이제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 말뚝을 자기가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 거기서만 맴 동그랗게 그냥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그 말뚝을 뽑아놨는데도 도망가질 않아요. 이게 뭐냐? 죄의 그늘에서 우리가 학습받은 거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려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 죄에 못 박혀서 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 그거 뽑아서 버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테두리에서 맴 돌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언제까지 죄인이냐 이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정죄가 없다라고 과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 도둑질했지? 너 속였지? 간음했지? 사기쳤지? 죽였지? 욕했지? 수도 없이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해줬어요. 딱. 현서가 우리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완전히 그냥 정죄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받은 목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 그늘에서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한다라고 하면은요 마귀에게 오히려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마귀가 사실 오지를 못해요. 이제 알았네 쟤. 그래 놓고서는 이제 마귀가 접근할 때 그렇게 정죄를 해도 내가 받아들이질 않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나를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가서 얘기한대요. 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술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을 자꾸 시키면은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진짜 알코올 중독 6개월 만에 다 해결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랑 말하지 않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고백에 나는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 뒤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약하다, 내 방법으로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스로 나는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속은 완전히 어때요? 아까 막 회칠한 무덤아 막 이러면서도 현우한테 막 뭐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게.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이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갖다 줘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하게 되면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죄사함의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은혜의 풍성함 또 뭐예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그랬는데 우리 현우가 오늘 생일이에요. 그러면은요, 아빠 저 샤프가 필요해요, 뭐 레고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사주는데 학교에 딱 가면은요, 아이들 한 10명, 7명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선물을 그냥 막 줘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엔 샤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뭐 과자 뭐 별것이 다 받고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막 자랑해요. 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선물 받았어요. 이게 값없이 받은 거 아니에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이게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학생들에게는 은혜의 풍성함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갖다 줘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니까는 기뻐서 입이 막 찢어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다른 표현을 하면 반석이라고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딱 3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 공부하는 동네에서 시내로 오니까는 오락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백 원을 가지고 오락실을 갔어요. 그때 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짤랑짤랑 하면서 가갖고 오락을 탁 하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상해요, 느낌이. 그랬더니 누가 와서 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돈을 빼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한 명이 아니라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막 이따만한 형까지 와 있는데 한 명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떡하지 그러다가 주머니에 손을 탁 넣고 일어나서 전속력으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때 부모님이 그 칼국수, 그 명동 칼국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갖고 거기에 쏙 들어가서 숨었더니 걔네들이 따라오다가 다 도망갔어요. 기억나세요, 어머니? 나와갖고 니들 누구니? 막 이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제가 거기 숨은 데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저는요, 거기서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에 아가고 싸가보면 내가 이길 능력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십자가로, 반석으로. 반석은요,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은 곧 하나님인데 두 번 막 쳐갖고서는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가나안. 하나님 화나셔갖고 하나님은 막 때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피할 곳이 어디예요? 반석,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26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반석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나야?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로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대로 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세요? 십자가 뒤로 숨으세요. 그러면은요, 아니 이렇게 십자가 있다가 그 뒤로 숨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숨을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무리가 우리가 도망가는 걸 보면서 쟤 또 십자가에 숨어서 십자가가 구해줬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야, 바울 자랑할 거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명문대 복음 엄청나게 4차 여행까지 그렇게 다녀왔던 바울이 자랑할 게 없대요. 전도한 사람만 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죄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 정죄는요, 성령을 의지하면 완전히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하였느니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이게 로마서 8장 2절 1, 2절 말씀을 그냥 이 찬양 많이 하면은요, 우린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태국에 있을 때 그 코끼리 나중에는요 도망가지 못하는 그 신세 되는 것, 오늘날에 뭐예요? 철조망에 가둬놓게 되면 새들도 많이 날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캥거루나 이런 것들도 가둬놓게 되면은요 거기서 뛰는 걸 안 하게 되면 점점 태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은요 점점 태화돼서요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온실 속에 있게 되면은요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뱅글뱅글 돌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낙인시켰을 때 여기다가 딱 도장을 찍어야 이마에 너는 죄인이다. 마귀는 아주 도장이 있다만 해요. 그래서 그냥 찍고 다니면서 죄인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그면서 아니다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성령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인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율적인 힘이 있어요. 그 자율적인 힘,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령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성령 받기 전에 제가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런데 나는 지금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야, 집안 청소를 해야 내가 들어가지. 마음의 문을 좀 열어. 그래야 내가 들어가는데 너는 열었더니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 청소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을 하나하나 죄 지었던 것을요 낱낱이 기억나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청소를 해보세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죄 지었네요.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아팠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회개하며 나갈 때
점점 제 안에 뭐가 이렇게 돼요? 청소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면요, 강하게 빛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여는 거는요, 자유의지거든요. 내가 꽉 닫고 있으면은 하나님 들어오시려고 그래도 내가 지고 있으면은 못 들어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손님이 딱 오는데, 신방 우리 가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현소 막 가갖고서 청소 왜 해요? 깨끗하게 해야지 들어오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막 지저분한 옛날에 봤어요?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원룸이 특히 그래요. 그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사진 찍은 걸 비포하고 애프터를 딱 찍었는데 그 길만 이렇게 나 있어. 집인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갖고 자기가 도저히 못 치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불러다 가는데 기가 막힌 거지. 쌓여져 있고 그 싱크대는 거의 곰팡이가 날 정도에, 그리고 완전 돌아다니는 그 길목만 놔두고 쓰레기들 술병이 가득하니까는 본인도 살고 싶어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청소하는데 견적을 냈더니 보통 10만 원이면 하는데 30만 원 달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쓰레기 봉투가 12장이 나왔대요. 그걸 싹 청소하고서는 탁 찍어놨더니 얘네가 유명하게 돼갖고 지금도 청소업체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점점 곰팡이 서가고 썩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청소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져갖고 죄가 이만해져갖고요, 정죄를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빛이다. 들어갈 테니까 열어라. 회개해라. 너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끊을 수 없는 힘을 주신다고. 그게 뭐냐?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연결된 선이 있어요. 그래서요, 담배 끊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가위로 잘랐는데 그 자른 것만 하더라도 거의 집을 사겠다라고 농담으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이야, 다 자르고 또 가서 사고 이걸 내가 왜 하나 그랬는데 기도원 갔더니 바로 끊어지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그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둠을 내가 물리치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요, 죄를 질 수가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 병이 나아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결해야 되고 이랬을 때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도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서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땅바닥을 걷는데 둥실 구름을 걷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말이 귀에 들리면은 그때 머릿속에서 인정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시편 110편 계속해서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립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계속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런 거를 본다는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귀를 듣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 읽기 5장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 귀로 들으면은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을 이제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청소만 하면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받고 나서부터는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가야 되고, 그 선포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복음을 들고 온 사람 누구예요? 토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미국에서 수재, 근데 24살 때 콜링을 받아갖고서는 어디를 왔어요? 중국을 가겠다고 왔는데, 중국에 왔다가 아우 나는 못하겠다, 이런 환경에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할 때, 그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작은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 그 흥성대원군이 어떻게 했어요? 불화살을 팍 쏴갖고 침몰을 해버리죠. 그때 거기서 나와갖고 난파된 거를 나와갖고서는 그 토마스가 나와서 그 성경을 어떤 사람한테 전해주면서 칼을 맞아 죽어요. 그 칼을 맞아 죽인 사람이 망난이었단 말이에요. 칼을 잘 쓰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목을 댕강 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자기한테 책을 준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했느냐?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순교를 한 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이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였대요. 그 책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것을 갖고서 할 게 없으니까요, 방에다가 딱 보니까 이게 종이가 좋아요.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도배를. 아유 좋네 하고서 도배를 해놓고서 있다가 그것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장로님이 되셨대잖아요. 그 집이 나중에 어떤 집이 된지 아니면은 선교사님이 왔을 때 그 집을 내줬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딱 와서 방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한국에 여기는 성경으로 도배를 해놓은 집이 다 있네? 이야.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원산에서 그렇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초가 된 그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 읽기만 해보세요. 거기서 3명이라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에 왜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큰 노력이 아니에요. 토마스라는 사람은요, 그냥 내려서 번역한 거 하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도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에 이 금요일마다 나가서 장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힘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 맨날 사람들 받지도 않고 받아봐야 오지도 않고 연락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도 아니고 또 온다고 그랬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쉬게 됩니다. 계속해서 안 하게 됐는데 며칠 전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가시면서 나 오늘 전도해야 되겠으니까 저기서 물티슈 이렇게 챙겨갖고 막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 심지 하나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구나. 와,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사실 우리 황순란 집사님이 오늘 오시는 거 보고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저기 앉아갖고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원래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황일아 성도님. 이제 주일은 남편하고 또 자기 시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주일은 성수하고 또 평일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고 그랬었는데, 아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요 강아지가 죽고 나니까는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은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가서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우리 교회 와도 좋고 가면 더 좋고. 왜 더 좋아요? 응답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평안해져서 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한영은 누구예요? 피아노 치는데 최미영 성도님 파송의 노래를 불렀더니 응답받았다고, 그 교회 가갖고 반주해야 되겠다고 파송 보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보내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다 나귀들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을 딱 하려고 하는데 현우가 누가 오셨어요? 그러길래 나 전도한 지 그래도 오래됐는데 누가 오셨을까? 봤더니 황순남 우리 집사님이 오셔갖고 또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야 우리 하나님은요 낙심할 겨를을 안 주시더라고요. 야, 네, 그럼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내가 있지 않니?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만세 반석 예수님 뒤에 십자가에 여러분들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러 어디든지 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인데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섬기러 오셨죠? 나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살고 너희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같이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그것을 우리가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